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한 나그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야곱과 요셉은 꿈에 그리던 서로의 얼굴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서로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부둥켜 안고 또 확인하고 부둥켜 안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그려지고 있죠. 23년이라는 긴 시간도 드라마틱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당연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이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으니 정말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감격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이전에도 브니엘에서 어떤 이의 얼굴을 마주하고 감격에 겨웠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그 땅을 브니엘이다 그렇게 불렀죠. 이제 그는 인생의 말년에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한 채 깊은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얼굴이 바로 요셉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이 대가족을 기쁨으로 맞이한 채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 잘 이들이 정착할 수 있기 위한 그 준비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애굽 왕 이 바로와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과 이 바로와의 만남을 2차례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기획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2차례의 만남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보면 언뜻 봐서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이 두 만남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셉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서 먼저 바로 앞에 데려갑니다. 이 5명이 대체 누군지, 아니 최소한 어떤 기준으로 10명 중에서 이 5명만 선발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지만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5명의 형들과 바로의 대화 속에서 이 형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질문하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종들은 목자이온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지칭합니까?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들은. 한마디로 지금 애굽 왕 이 바로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뭔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3절뿐만이 아니라 4절에는요, 종들이란 말을 여러 번 사용해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뭡니까?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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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겸손이죠. 아니, 겸손도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예의처럼 보입니다. 한평생을 들판에서 목축업을 해오던 자가 그것도 양식을 구하러 와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땅, 그것도 바로의 이 궁궐의 그 압도적인 비주얼 속에서 대화를 나눴으니 당연히 이렇게 위축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난하게 이 형들과 바로와의 면담이 끝난 후에 이제 이어서 아버지 야곱과 바로와의 면담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장면은요, 우리가 만약 상징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 족장, 더 나아가서 이 한 부족의 왕으로 우리가 이 야곱을 칭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만남은 뭡니까? 이집트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왕과 왕의 만남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들은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종들이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을 지칭했지만 이스라엘의 왕과도 같은 이 야곱은 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등한 1인칭인 나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뿐 아니라 형들이 바로에게 와서 은혜를 제발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이번에는 바로가 자기를 찾아온 이 노인을 통해서 은혜의 베품을 오히려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지금 정반대라는 거죠. 자, 심지어 야곱은요, 바로와의 만남의 시작과 끝을 축복으로 장식하는 대담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야곱은 이 자신의 아들 요셉의 부축을 받아서 바로 앞에 겨우 서자마자 뭡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도 뭡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 축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복이 있으라, 복 주심에 할 때 바로 그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사명,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그 복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은요, 창세기에 어쩌면 가장 큰 신학적인 줄기를 드러내는 이 축복의 장면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신의 선조였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번도 왕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지 못했던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애굽 왕 바로와
아비멜렉과 소돔 왕까지 다양한 왕들을 직접 만났지만 한 번도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비멜렉 왕을 만난 적이 있지만 뭔가 축복을 전해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그 약속, 너의 자손은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이 약속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빌어주는 야곱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축복을 전하는 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8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원래 이집트인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이 아주 유별난 것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미라나 우리가 피라미드를 통해서 이런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료에 의하면 이 이집트 사람은 장수, 오래 사는 것을 굉장히 동경했는데 인간이 이상적으로 건강하게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그 나이의 맥시멈을 110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눈에 봐도 이 야곱의 외모는 뭔가 경이로운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대답을 통해서요, 우리는 애굽의 왕 앞에 선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바로는 젊고 강하지만 야곱은 늙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지만 겨우 설 수 있는 지금 그런 연로한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는 한평생 호화로운 궁궐에서 모든 것이 금으로 장식된 그 화려한 곳에서 살아왔지만 야곱은 한평생을 템포러리 인생, 즉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템포러리, 일시적인, 순간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전혀 안정적이지 못한, 너무나 임시적이고 변수로 가득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로는 너무나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야곱은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외삼촌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종같이 살아왔고, 딸은 강간당했으며 사랑하는 아내는 일찍 죽어버렸고, 장남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무려 23년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인생.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뭡니까? 이제 다 늙어버린 이 육신으로 바로 앞에 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인간의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한 나그네의 축복은요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온갖 아이러니의 뒤범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처럼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러한 야곱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기어코 야곱을 축복의 근원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에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야곱을 통해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요 언젠가는 풀처럼 메말라 갑니다.
언젠가는 꽃처럼 이 지금 야곱의 육신과도 같이 꽃처럼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는 이 말씀에다가 약속을 집어넣어서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서리라.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잘나서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평생 죄악의 시간들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도저히 우리의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다 갚아도 갚지 못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봐도 죄인이고, 오늘 살아갈 이 시간을 봐도 죄인이고, 다가올 미래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예상해 봐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의 세월을 사는 자들을 불러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풀처럼 시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나그네의 축복, 죄악이 가득 찬 시간을 살아왔던 이 한 나그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능력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시간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방회원들, 또 우리 순장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남몰래 골방에서 기도하신 우리 모든 중보 기도자들, 또 우리 교육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